난 당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은 자신을 성도로 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전통의 안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나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덴마크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은 성도인가 죄인인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덴마크에서 거의 아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성도라면 당신은 성도 같습니까? 아니,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성도인 것에 대해 말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과 이 일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한 가지가 내 안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 여정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TLR에서 일하는 내 친구 댄이 있습니다. 그와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에게 전화하고 댄, 우리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라고 들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야. 물론 우리는 성도지. 한때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아 지금은 성도가 되었어. 그가 사는 지역이나 그가 일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명확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와 관련하여 나에게 보인 것은 가톨릭 교회와 개혁파가 강한 곳, 또한 미국에서도 개혁파와 가톨릭 교회가 강한 곳에서는 다른 교파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하지 않은 곳에서인 오순절 운동이나 다른 교파가 강한 곳에서는 그들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덴마크의 오순절은 매우 강한 루터파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오순절과는 다른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스스로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개혁파의 영향을 받고 루터 교회는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이것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나는 덴마크에서 자랐습니다. 덴마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하면 누구든지 우리는 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그 작은 상자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면 이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다른 안경을 착용하고 아니면 안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성도라고 합니다. 당신 주위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수 있고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루터 교회, 말씀이 말하는 대신에 기초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봅시다. 덴마크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너무 거룩하다. 성도라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I love you라고 말하면 그것을 덴마크어로 말하면 지금부터 덴마크어 배우고 싶지만 나에게 덴마크어로 누군가 I love you, 야이엘 스카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이며 누구나 향해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덴마크에서 우리는 영어 표현 I love you를 즉시 받아들여 I love you to를 사용하지만 덴마크인은 영어로 I love you를 말하는 것이 덴마크어로 말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말이기 때문이고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노래 속에 듣거나 한 적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I love you로 표현을 하고 어쩌면 그것처럼 성도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성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배경이 있는 사람에게 가면 아니, 성도라고. 성도가 되려면 교황이 당신을 성도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소수의 소수이며 누군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면 오늘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라면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성경에 의하면 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거룩한가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나는 거룩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라는 말은 오용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과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그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썼습니다. 그 사례를 사도의 행전에서 두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사람들과 사도의 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지만 그리스도인, 제자들에 대해 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같은 장애, 루다에 사는 거룩한 사람들, 여기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 또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의 행전에서만 사용됩니까? 아닙니다. 성경 안에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통의 서신서를 보자면 에베소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에베소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골로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골로새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읽고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이 도시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썼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 제자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44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40회 이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곳이 성경에서 몇 곳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거기서 자랐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죄이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이것이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침례, 감리교, 오순절, 어떤 교파라도 덴마크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덴마크에서도 당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같은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가톨릭 교회이며 루터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 고정관념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오늘과 다음 수업에서 보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보고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쓰는 것일까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 속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 속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에 빠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날에 그렇게 된다는 것과 당신은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그리스도인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왜 당신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사람들은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기초 위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바울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을 인용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40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람들이 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이 한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바울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이것이 사용됩니다. 덴마크 그리스도인 루터파 웹사이트에 가서 우리는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곳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며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인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거룩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일어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 예수께서 구원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앞을 읽으면 그는 하나님을 다치게 하고 폭력을 쓰며 교회를 반대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미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그는 성경에 있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미친 게 아닐까요?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면서 그가 만난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종교입니다. 이전 가르침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우 분명한 뭔가를 다루고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40회 이상 쓰여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말한 하나의 구절을 문맥에서 제거하고 이 의미를 모르면서 그 구절을 신학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교회가 지어진 기초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고정관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그 고정관념으로 가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유를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본다면 당신은 죄인으로 생각하고 죄인으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새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알면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보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세요. 하지만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았거나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생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합시다. 거기에서 많은 신학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를 원하지만 처음에는 말씀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말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를 본 적이 없고 그를 모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전에도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라.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씀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 질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6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요한일서 3장 6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아무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죄 속에서 살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토벤. 당신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를 속이고 진리는 우리 안에 없다.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진실하고 옳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는 한 구절을 취하여 신학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가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아무도 요한일서 3장 6절 이 구절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한쪽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았다면 그때는 장이나 구절이 있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문맥 전체를 이해했지만 오늘 성경에는 장과 구절이 있어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만약 당신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진리는 너 안에 없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이 구절을 가지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짓는다면 당신은 그를 모른다. 그 둘 중에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종교 안경을 떼면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의 일부를 꺼내서 밖으로 쫓아낼 필요도 없고 빨리 읽고 마치 보지 않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간증을 공유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좋은 것은 내가 구원받을 때 무거운 종교 가방을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짊어지는 배낭이 없습니다. 나는 비기독교의 배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루터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통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한 친구가 나에게 예수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교회 거기서 성령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가서 회개하고 예수께 나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럴 때 성령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들어오는 빛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내 몸 전체에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1995년 4월 5일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마치 어제의 사건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축하해, 너는 다시 태어났어. 토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집에 가자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토벤, 언젠가 너는 죽어. 내가 스스로에게 토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항상 공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오, 난 죽는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기서 일어난 것은 토벤, 너는 죽을 거야. 언젠가. 라고 말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나는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그때 나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을 해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는 그 두려움을 경험했다. 말씀을 읽고 제 생각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취해 두려움은 나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영 안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새로운 것이 일어난 것은 나는 새로워졌고 전체의 일은 몰랐지만 뭔가 일어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보통 금요일에는 술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기 때문에 술집에 갔습니다. 내 생각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새로 태어났다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외형은 동일했습니다. 나에게 똑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에 술집에 가서 거기에 가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갑자기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나는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더 이상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자주 쓰고 있던 저주의 말을 뱉고 있었습니다.